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온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길 갈 때나 잠잘 때에도 모든 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부 모든 일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내 건강, 움직일 수 있는 이 힘, 내가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숨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매일 등산을 하면서 늘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40도, 50도 될지 어떨 때는 70도 되는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나무 토막으로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그 넓은 나무 토막의 계단과 그 계단 사이 아주 좁은 틈도 없죠. 사실은 그 사이에 폭폭 박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정말 일부러 거기다가 이게 맞추어서 넣기가 힘든데도 아무렇게나 짚었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나? 여러분, 제가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계단과 계단 사이에 그 사이에 콕 찍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좀 어렵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팡이가 어떻게 짚었든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하신지 잘 몰라요.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응할 일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혼자 가는데 심심해서 왜 또 이런 일을 하시나, 무엇을 하려고 기대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 반응이 짜증이 나겠죠. 화가 날 것입니다. 왜 하필 거기에 낑겨가지고 날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뒤에서 나를 많이 꼬집었다,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유, 왜 그래? 이렇게 하죠, 여러분. 뭐 하려고? 내한테 무슨 말 하려고? 어떤 거 보여주려고? 왜 그래 하지? 꼬집는데 말이야 화를 내고 죽일 듯이 달라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계획하시려고 내게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또 발견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환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3절 4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살펴보시, 모든 행위를 다 보시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다윗도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저 뒤에 바위 뒤에 숨은 것처럼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떠나갔는데 피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에게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상세하게 다 아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윗의 고백이 확 바뀝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감싸 주신다는, 내 주위의 모든 것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손을 내게 얹으신다. 내게 손을 얹어 주신다. 이것을 알고 놀라고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의 그 신앙 간증 중에 강남의 화류교의 유명한 마담이었다가 지금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조윤수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돈을 그냥 내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 고아라고 놀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 클럽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 마담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마담이 되고 사채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방바닥에 몇백만 원씩 돈을 이렇게 전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잤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려고.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 벌었어.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자기 말하면 다 듣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갔느냐? 며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깔고 잤는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하고 자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막 몰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허망함. 아유, 목사님, 나 아무리 허망해도 나도 한번 거기 한번 잡았으면 혹시 뭐 그럴 생각이. 답이 나왔어요. 허망함. 너무나 허망하더래요. 설명을 못 하겠더라는. 근데 얼마 후에 이것도 다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와 어떻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떠나는 바람에 순식간에 다 망하고 자기가 이제 경찰에 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밤에 짐을 싸서 설악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수면제 60알, 면도칼, 소주 한 병 내놓고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고 앞에 앉았답니다. 앉았는데 이제 수면제를 내놓고 그때 원망이 나오더래요. 누구에게 원망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내 팔자 한번 고쳐주세요. 바꿔보세요. 막 원망하면서 그랬다는. 그런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나는 몰랐어요. 저는 계속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온 몸에서 힘이 확 빠져나가는, 힘이 다 빠지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잘못을 다 토설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내놓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을 왔는데 경찰이 나를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앞에 지금 얽혀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대한 걱정 다 없어졌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이 돌아왔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 이분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엎드리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기가 그토록 비참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뜨였습니다. 확 뜨였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 무덤, 죽음의 상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해도 주님이 거기서도 계신다.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신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그 악독한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람을 사자밥으로 던져놓고 불살라 죽이고 그냥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때에, 그 처절한 때에 주님이 내가 네 환난 궁핍을 알고 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내 환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심한 이 극언을 들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죽어서 없어져라,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죽었으면 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죽기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살려내려고 심호흡을 하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책망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꿀 수 없는 보배,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책망해도 좋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갈급한 자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려보시는 거 아닙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우리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순간에
다윗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낳았지만 내 몸, 내 영혼, 이 모든 장기, 내장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날 어쩌다가 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함부로 대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윗이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를 보는 하나님의 그 눈, 사랑의 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사실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영원까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낳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똥개저기 갈고 젖 먹여주고 밤낮으로 보살펴주고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고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아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문제 앞에서 좌절,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 인생의 어떤 아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제 가슴이 다시 좀 먹먹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을 때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오. 환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움, 그 교회들이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우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넘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 그 노년에 있는 요한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요한이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시죠? 늘 평생 주님과 함께 왔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그 주님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지금도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병에 허덕이고 있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윤숙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때 주님의 음성이 확 내 속에 들려졌다는 것. 세상이 좋고 세상이 부럽고 마음에 세상만 가득한 것,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꼭 붙들고 내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말씀을 내게 재단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이게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악한 사람 많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들을 없애달라고 좀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23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샅샅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너무 두려움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아 주세요. 샅샅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와 다르게 살아가는 비밀의 모습입니다.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살펴보아 주세요. 마음까지 다 살펴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항상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약한 부분, 힘든 부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드러내면 내가 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지는 것이 되니까 내 삶에 뭔가 실패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못한다는 거,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까지 깊은 것까지 살펴보아 주세요. 살펴보아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꺼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어깨에 힘 주지 마시고 힘 너무 주지 마시고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서 두려움, 걱정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내 질병과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